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을 고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주의 은혜가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주의 은혜가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건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문제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우리를 고난으로 떨어지게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환난과 근심이 없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의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실은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계기가 되게 만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골방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구하게 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육신은 힘들게 하겠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고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1979년에 그 유명한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아시죠?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는 곡을 불러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그 노래의 가사예요.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이게 시편 126편의 내용이라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슬픔과 아픔과 그 참담함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편 126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과거의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이라는 시대부터 바벨론의 점령을 당해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52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칙령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해방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찬양을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내용이 바로 이 126편의 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담함, 예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의 눈물의 시간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 북한 선교회에서 탈북자 가운데 전도사님이 된 분이 북한 교회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해 온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불을 두 겹을 뒤집어 쓰고 마루 밑에 토굴을 파고 그 토굴 밑에 또 이불을 덮고 각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가, 곡조가 없는 찬양을 그냥 기도처럼 아뢰는 그 예배의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가슴이 펑펑했었어요. 예. 매주 안식일이 돌아왔지만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 매년 절기는 찾아왔는데 모일 회당도 없고 국법에 의하여 피정복민의 종교생활이 불법이 된 세상 속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겪은 그 고통스러움의 시간들, 집에 돌아가 울며 토굴 속에서 숨죽여 기도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찬양을 떠올리며 곡조 없이 뇌까렸던 그들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오늘날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공적인 예배와 활동이 제한을 받는 시절에 겪고 있는 이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피정복민의 불법적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백성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누군가를 택해 그에게 예배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배할 수 없도록 이방인의 손으로 불법을 만들어 그들의 예배를 막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70년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부른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막으셨을까?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이미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비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자식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데 그걸 외면하면 어른들이 참 참담해집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비천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중심은 없이 몸만 드리러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지배당하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제사장이 되고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몸만 보이러 나오는 예배자들의 예배의 장소를 무너뜨려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주일날 교회 갔다 왔잖아 하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박살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완전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죄인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명분 쌓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불러다가 예배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땅에서 뽑아내요. 이방의 땅에 흩은 다음에 예배로 모이는 걸 불법이 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방에 객이되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예. 주일이면 예배당 가라고 부모의 잔소리를 들을 땐 그 자유롭고 편안한 시절을 살고 그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땅에 살 때는 안식일이 찾아오는 게 지겹고 11조 드리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외우라고 성경 공부하고 오라고 하는 부모의 용기가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예배가 불법이 된 세상에 살면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세상의 불법이라고 하면 얼마나 편안해야 돼요. 아이고, 교회 가지 말래. 세상에서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절을 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묘한 일이, 자기들이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억지였던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리는 게 억지스러워서 입도 안 벌렸던 사람들이 부모가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해내면서 곡조도 없이 그 찬양을 다시 뇌까리며 부르기 시작해요. 에스겔서를 펼치면 에스겔서의 기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배할 곳도 없고 예배할 사람도 없고 예배로 모이는 게 불법인 시절이 되니까 바벨론 그발 강가에 느티나무 아래에 가서 혼자 수금을 어깨에 걸고 수금을 타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찬양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찾아오세요. 에스겔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찾아오세요. 이게 묘하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은 그 편안했던, 그 화려했던 예배당을 가지고 있던 시절은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욕보였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다시 일어나고, 예배당은 없는데 골방 속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가운을 입고 곡조에 맞춰서 화려한 악기를 배경으로 찬양을 부를 땐 외식적인 예배자들이었는데 곡조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누가 함께 할 사람도 없는 골방 속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기록된 심정이 그거예요. 그들은 울었고 소리내지 못하고 가슴을 찢었고, 자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자기들과 조상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벌을 이렇게 사람들은 정리해요. 징벌의 70년은 육체적으로 깨어지고 죄값을 치르는 징벌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만드시는 시간, 이게 징벌의 70년이었습니다. 목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한국 교회와 교회들을 향해 피로 값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부른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 빛이 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표적이 되라고 불렀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나면 쓸데없어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그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나는 버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광장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능멸하고 있는 권력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들의 행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란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느니라 했더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대요. 하나님이 네게 권한을 줘 나를 죽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무찌를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시지 아니하면 누가 교회를 허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단 이야기예요. 교회와 성도가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붙이고 있는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 참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원천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거룩을 망가뜨리고 나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예배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예배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덧줄이는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형식적인 몸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이 상, 이 아름다운 직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죠.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골방으로 가래요. 이게 무엇과 맞물렸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위엄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과 사람들의 눈빛과 그 속에서 얻는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골방입니다. 골방이에요.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나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어디에서 납니까? 사람들의 말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살을 결정하는 핵심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받는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잃어서요?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눈빛의 괴로움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골방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광장의 눈빛과 말을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외식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이고 면류관인 걸 알고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그 낯빛을 구하는 진실한 예배자,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고 이들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광장에 나가서 정치적인 위력을 떨쳐서 권력 앞에 우리를 만만히 보면 안 되라고 하는 세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목사는 한국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예배자의 심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낯이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며 골방으로 들어가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